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면서 가장 선한 길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새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 신령한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상황에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도 도리어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냐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내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 눈에 보기에 십자가는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들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전해야 하는지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직 전도할 때마다 십자가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로 얼마든지 멋지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중에 뼈아픈 경험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 즉 아테네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자기가 가진 세상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전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저주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까봐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세련된 방법으로 현란한 말솜씨로 복음을 전해본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겁니다. 바울이 이 일을 통해 전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순수 복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바울이 완전히 바뀝니다. 2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노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만 전했더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듣기 좋은 이야기, 세상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돌려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능력임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십자가만 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만 드러내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높여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 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드러내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드러내면 내 모습은 작아지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도 덩달아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십자가만을 높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사람을 14절부터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둘로 나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입술을 열어 십자가를 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를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있으나 입을 닫고 사는 사람으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선택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라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 피복음만 전함으로 십자가가 능력임을 삶 가운데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를 전할 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드러내므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증거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밤 있을 미스바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그리고 남녀 전도회 연합 수련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세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동산제일교회와의 연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